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루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루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또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원으로서 참여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 최고의 일들이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시므로 여러분들이 꼭 성가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성가 대원으로 수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찬양의 나라입니다. 찬양이 없으면은 온 천국은 정말 흑암의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찬양이 있기에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될 줄로 아옵나니 모두 다 참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기뻐하게 도우시고 또 살름 성가대 찬양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어느 한 남자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한 식당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식사를 맛있게 먹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집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내가 돈을 이렇게 놔두고 왔습니다. 1시간 후에 이렇게 돈을 가져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늙은 식당 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들이죠. 그때 이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던 웨이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지갑을 놓고 외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 후에 이 남자가 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전지역으로 얼마나 됩니까? 알아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욕심껏 말했습니다. 3만 프랑이 들어가요. 남자는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주고 그리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 문서를 받고 그리고는 그 계약 문서를 웨이터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이 3만 프랑보다도 더 값진 일이요 라고서 하고 그 계약 문서를 주게 되었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평복 차림으로 왔던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지나 사모하고 바라던 그런 가나안 땅에 이제 눈으로 확인할 정도의 그런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데스 바나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게 하라라고서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내용이 두 종류로 완전하게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나눠졌어요.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는데 완전하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명 중에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굉장히 과일이 싱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아주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곧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읍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키도 신장도 얼마나 크는지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도저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어가면은 모두 다 몰살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12명 중에서 10명이 다수결이 그렇게 말을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구나. 고생하고 또 고생해서 40년 동안 왔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하면서 난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다니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이제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다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처자들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는 일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차라리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한 지휘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휘관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가자라고서 얘기합니다. 굉장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흥분하면은 그런 대로 그 파장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군중이 흥분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폭도로
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분된 대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그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칼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화가 난 군중들을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의 저 사람들처럼 말한 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또한 그 땅의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고 저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현실은 굉장히 힘든 현실이었고 녹록지 못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키도 크고 그리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이 500여 년 동안 털을 닦았던 그 가나안 성을 침략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손에 돌을 쥐고 그리고 모세와 또 아론이나 훌이나 또 칼렙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습니다. 참 이 군중들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당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엄중하게 그러면서도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구나.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충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보다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현실은 맞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2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10명과 이 두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그 보고가 다른 정반대 보고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만이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현실은 분명하게 맞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만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현실의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현실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고 바위 같은 그런 어려움에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바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현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현실에 국한하지 말고 그 보이는 현실을 넘도록 하게 하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보이는 현실, 도저히 사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믿음의 힘에 의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아람 군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몸종 사환이 그것을 보고 덜덜덜 뜯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아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확 둘러싸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은 그 사환은 그 아람 군대만 보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람 군대도 보았지만 그러나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도 봅니다. 뭐 현실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신령한 눈으로 보아서 그 현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엎드면 코달 때가 되는 저 가나안 땅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면은 10번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럴 때마다 대적이 맞아요. 그래서 또 정신 차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 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합니까? 그냥 성경 책 끼고 그냥
뭐 시간 남아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견고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따랐은즉 말하였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믿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했어요. 정탐꾼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 따라 우리의 행함도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천만금을 줘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한 마음, 참된 예배자의 그 마음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불신으로 만들게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해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늘 지켜나가는 마음의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론 정말 아주 메뚜기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무슨 전쟁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전쟁에 관한 그런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다는 게, 그냥 전쟁을 한다면 막대기 가지고 겨우겨우 전쟁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방비 상태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은 물론 메뚜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메뚜기 같음에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그냥 빠져서 결국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고 내 자신이 자책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땅하게 그렇게 합니다. 겸손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겸손은 나에게 내공이 있으면서도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자책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를 판단하고 그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비록 어떻게 보면 잘난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과 어떠한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여러분 자책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말 굳굳하게 여러분들의 말을 하시고, 그 말 가운데 늘 창조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 말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약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뱉은 것, 상대방의 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다 듣고 계세요.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곳에서 죽게 한단 말인가, 불평과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들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의 그 10명의 그 불평과 원망함도, 그리고 군중들의 그 말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결국 반역자들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서 담대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그 땅을 정탐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악평한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심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4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다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하다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생존하도록 했습니다.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리기도 합니다. 한치의 그 말로 통해서 청량빛도 갚는 그런 은혜도 있거니와,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내 자신도 사람도 살인하는 그런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해서 생존하게 됩니다. 말의 씨가 됐던 겁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말을 행하시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그 말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흐뭇하게 하십니다. 그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저가 저렇게 나를 믿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아주 역전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의 차이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칼렙은 또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행했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마음까지 오고 말까지 참으로 긍정적인 말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모든 믿음이 수포로 돌아옵니다. 분명하게 알 것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사랑은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함을 행하십시오. 그리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정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서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문제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문제는 파도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말로, 그리고 믿음의 행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십시오. 절대 다만 하나님을 결코 거역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현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고 믿지 아니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떤 현실이 있어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믿음의 말을 행하고 또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놀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까? 재정 때문에,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몸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병 때문에 또 아버지 마음의 근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 때문에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 근심과 건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근심하고 걱정하기만 했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딴단 말인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이여 참으로 용서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아버지 행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용서들이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온전히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제대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어느 때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참 불신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또 우리의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녹록지 않아서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없다라고 만들 하소연했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육체적인 모든 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깨끗한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물질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만 있다면 우리 육체의 모든 병도 깨끗한 받을 줄 믿사옵나니 모든 육체의 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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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의 코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모든 육체의 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몸의 오장육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팔 모든 아버지 강건함을 우리의 주께서 주실 줄로 아옵나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